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엄마와 딸의 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 벌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늘 귀 기울여 듣는 참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역사하시는 시간 되기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 못했지만 나중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독일에서는 조금 덜 하지만 보통 5월 하면 무슨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 그죠? 한국에서는 5월 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5월 첫째 주일은 이제 어린이날이 있어서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또 오늘 때마침 5월 8일 어버이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사실은 한국에서 뭐 스승의 날까지 챙겨서 스승의 주일도 하고 뭐 많은 행사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5월이 젊은 부부들한테는 주머니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지출이 많아지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달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런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곳 독일의 젊은 시절에 나오셔서 온갖 고생을 하시면서 자녀들을 키워내신 우리 1세대,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장로님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새삼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향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젊은 집사님들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와 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늘 정겹고 또 늘 그리운 그런 존재입니다. 한이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섬겨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을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노래하는 것처럼 어버이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우리 갚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저도 단순히 제가 자녀로서의 삶만을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막상 두 아이를 낳고 아이의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를 기른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정말로 고통과 물론 자녀를 통해서 기쁨도 얻지만 고통과 희생이 많이 따르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르면서 더 철이 들고 철이 든 게 이 정도예요. 더 철이 들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녀는 자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한 달여간을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도 머물고 또 장모님 댁에, 처가 댁에도 머물렀는데, 나름 이제 40대 초반을 지내고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됐고, 그리고 이제 한 교회 담임자로 이제 세워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부모님 눈에는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보이는지 좋은 의미에서 사랑의 잔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근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 잔소리가 싫지가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맨날 듣는 아내의 잔소리는 그렇게 듣기가 싫은데 우리 부모님의 잔소리는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정겹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한국에 있을 때 할머니랑 잠깐 같이 살았었는데,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60이 환갑이 훌쩍 넘으신 연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 야야 차 조심해래, 일찍 들어온네, 항상 낮게 다니래, 낮게 하라고 늘 그러던 말씀을 하시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 벌써 성인이 됐으니까 자녀를 다 키웠고, 아버님의 빠른 친구들은 손주를 보고, 손주가 대학까지 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할머니 눈에는 그저 우리 귀한 아들, 늘 걱정거리고 또 돌봐줘야 하는 그런 아들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사랑과 염려를 끊임없이 줘야 하는, 언제나 돌봐줘야 하는 평생의 숙제, 어쩌면 평생의 숙제이자 평생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께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가장 잘 해드리는 것일까요? 우리 장로님, 자녀들이 어떻게 해드릴 때 가장 기쁘시던가요? 돈을 줄 때? 아니면 선물을 줄 때? 네, 맞습니까? 장로님께서 아니라고 할 줄 알고 설교문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되면 살짝 돈을 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자녀를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자녀가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정말 아무 탈 없이 대단한 성과를 거두지 않더라도 그냥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것만으로도 부모님들은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로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구약에선 어쩌면 10계명에 들어가는 이 계명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된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거 부모님들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네, 저는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늘 이맘때만 되면 지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참 많은 설교를 해왔던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설교 말씀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본적인 것을 잘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고, 그것 말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까 제가 봉독해 드린 것과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고 짧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덮으신 분들은 제가 주보에 실어놨거든요. 주보를 보시면 제가 기록해 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더욱 감사함을 느끼고 그 사랑을 떠올리는 것처럼 저는 특별히 오늘은 더욱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예배는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최고의 영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매주일 예배가 그래야 하지만 오늘 더욱더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제4복음서입니다.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이기도 하고 동일한 관점에서 기록됐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앞서 세 권의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체계와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복음 중에서도 1장은 요한복음 전체를 시작하고 설명하는 서론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그 서론이 되는 1장의 내용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교차대구라고 해서 약간 샌드위치처럼 문장들이 이렇게 앞뒤로 교차를 이루고 있는데 그 방식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구조인데 가장 핵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멸망 가운데 던져질 절망적인 존재였고 또 죄의 종노릇을 하던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증언하는 바는 그런 죄인이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감히 무엇이 되었다?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288장의 고백처럼 찬송가 288장을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찬송가의 고백이 바로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로 나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까 아멘 하신 모든 분들은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도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자녀의 특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그 첫째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는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의 육신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기는 하지만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아까 앞서 본문 13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난다고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복음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나 의 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사실 지난 한 주간 김기덕 성도님께서 위독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병원에 계속 신방을 다녔었습니다. 가서 손을 붙잡아 드리고 또 기도를 해드리고 또 귀에다 대고 찬송가를 정말 많이 불러드렸어요. 1시간 이상 불러드렸는데 찬송가를 계속 불러드리면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또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께서, 김기덕 성도님께서 몸은 비록 불편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찬송가를 불러드리고 기도를 해드릴 때 끄덕끄덕 하시고 또 힘들지만 조금이나마 입술을 움직이시면서 따라하시면서 평안하신 모습을 보면서 죽음 뒤에 새로운 영생의 소망을 품은 우리들이 참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끝은 얼마나 두렵고 허망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죽음 앞에서 바로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잠시뿐인 세상 금방 지나갑니다. 아직까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 이름을 온전히 믿어서 영생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 그 두 번째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 특별히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나의 삶의 구원자로, 그리고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외우고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님, 곧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 내 죄의 속성과 욕망이 주인이 되는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녀가 된 자들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며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칩니다. 그러니 이미 이 땅에 살지만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288장의 절묘한 고백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 이미 천국을 맛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들은 정말로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벅차오르고 또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이미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특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부모님의 집을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마음껏 사용하고 또 아버지의 차를 제 차처럼 제가 주인인 양 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것을 다 제 것인 것처럼 사용을 했음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부모님께 제 필요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부모님과 아무 때고 시간에 개의치 않고 언제고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영생도 얻었고 천국을 이미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간구할 수 있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시고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송구스럽고 뭔가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는 의무나 짐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필요를 구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에 나 혼자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인도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특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가끔 보고 느낍니다. 요즘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빈부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또 청년들에게 있어서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따라서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부모의 권력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많이 달라지고 좌우되기도 하는데, 소위 말해서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들 있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도 돈 많고 능력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부모가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사실 한 줌밖에 안 되는 부와 능력을 가진 부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특권입니까?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어떤 큰 대가를 치러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가능하도록 자녀가 되도록 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특권을 놓치지 마시고 꼭 반드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독일에 처음 왔을 때 저희 아래층에 지금은 한국에 돌아가셔서 목회를 하고 계신 한국인 목사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처음에 저희를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이제 목사 된 지 2주 지났다고 이제는 전도사라 그러면 저도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전사님은 자신감이 참 넘치는 것 같아요 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길래 제가 언뜻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텐데, 자존감이 좀 높은 편인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라는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대단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사람이고, 아니 어쩌면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고 남들보다 늦게, 그것도 어렵게 주의 길을 가는 어쩌면 평범한 편에도 못 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 스스로에게 있어서 어디 가서나 크게 주눅들지 않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제 아버지가 되시는데 제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 앞에 주눅이 들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이곳에 계신 젊은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시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도 그러하듯이 그 사랑을 알아드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는 특별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부분만 되면 참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얼굴이 생각나면서 저도 그렇게 마음이 흥분되고 기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결심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저로 인하여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제가 읽어드린 스바냐 3장 17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제가 주보사에 넣어드렸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감추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주님이 우리로 인해서 즐거움을 거두지 못하시는,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결심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던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물론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공경하고 사랑의 마음을 드려야겠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신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진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들 그 축복을 아버지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하며 하나님의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감추시지 못하시며 주님께서 그 웃음을 참지 못하시는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능력 없는 저희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